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 주에 살고 있는 교회 목회자이지만 또 이 안에까지 온 건 처음입니다. 사람이 참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윤도밀 목사님이 저를 싫어하면 이 자리에 안 세울 텐데 저를 사랑해서 또 이 자리에 세워서 누구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육위원회 또 장학위원회도 사람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를 잘 키우는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당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키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락교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 수준만큼 목사는 크더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먼저 시작할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자들도 아빠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갑을 꺼내면서 가족 사진을 보고 위로를 받아요. 근데 남자가 아내 사진을 펴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못할 게 뭐 있겠는가. 그 성격 다 죽이고 아내하고 맞춰서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요. 또 남자도 이렇게 패스포드를 딱 꺼내가지고 아내도 패스포드를 꺼내가지고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요. 사람 바꾸는 거 참 어려운데요. 이게 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키워주는 것이 바로 양육이고 정착이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장학금을 한 번 이상 받아보신 분? 손 들어, 괜찮아요. 목사님도 손 드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학교에다 돈을 갖다 내신 참 선한 국민이시네요. 우리가 장학금을 받아본 사람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얼굴 표정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 장학금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찬양, 워십, 수화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몸으로 하는. 제가 받은 장학금은 그게 아니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교육전사 월급 가지고 신대원 다녀야 되거든요. 전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한 단계 건너서 어떤 학원 노처녀 선생님이 저에게 3년 동안 장학금을 대줬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하고 결혼을 할 뻔했어요. 근데 끝까지 소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참 선한 귀한 분이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교회.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교회 위대한 것입니다. 또 사람을 낳아가지고 인간 되도록 우리를 만든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사모님이 내조가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목사님 인정하시죠? 네. 아멘님. 저도 오늘 옷을 입고 가는데 저희 아내가 막 털어줘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앞만 보고 가니까 자기가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자기는 못 봐요. 근데 아내는 다 보는 거예요. 여보 여기 여기가 먼지가 있어. 제가 코트를 신나게 입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코트에 그 처음에 나올 때 박음질로 나오잖아요. 그걸 뜯어서 입어야 되는데 계속 그걸 입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리몽땅하게 보였던지. 제가 오늘 뜯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봐도 그래요.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에요. 남자가 나와요. 그런데 여자는 50,000원짜리는 여자예요. 신사입니다. 와우. 여자가 더 위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를 낳았어요. 이. 알죠? 조선시대의 최고의 학자죠. 경제학자, 정치가, 사상가, 교육가. 이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도 훌륭하지만 미안한데 이는 돈에 안 나와요. 1,000원짜리는 이황이에요. 이는 돈에 끼지도 못해. 그 낳은 어머니가 50,000원짜리 주인공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위대한 사람을 키운 그 어머니가 오늘날의 감리교를 존 웨슬리를 키웠던 그 위대한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왜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안락교회가 집중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점점 사그라든다라는 거예요. 부산교육청의 2005년도에 부산 인구 초중고 학생이 54만 명인데 지금 현재 초중고 아이들이 34만 명밖에 안 돼요. 아이를 적게 나니까 무려 20만 명의 아이들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우리 30, 40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낳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장학금을 많이 줘가지고 연어라는 건 뭐예요? 그가 멀리 수천 킬로 바닷가로 갔다가 다시 태어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수천 킬로를.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학금 받은 아이는요 절대로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받은 게 죄이냐? 먹은 놈이 죄이냐? 장학금을 받으면요 미안해서라도 언젠가는 교회로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해 여러분이 지난주에 장학금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1년에 약 3천만 원 이상을 장학금을 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적립금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또 여기 54억짜리 또 비전센터가 세워진다고 들었어요. 제가 오늘 희한하게도 모든 초점이 다음 세대에 맞춰졌는데 오늘 강사를 잘 선정하셨어요, 목사님. 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낳은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매봉교회가 낳은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유관순 누나예요. 바로 매봉교회에서 유관순 누나가 나왔고요. 산정교회가 낳은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 조만식 장로님. 위대한 순교자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추기철 목사님. 애양원, 여수 애양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다 교회에서 자란 인물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계란 여러분 많이 드십니까? 요즘 비싸가지고 막 건너뛰죠. 그런데 계란에서 신자와 노른자가 있는데 생명은 신자일까요? 노른자일까요? 노른자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신자예요. 신자. 노른자는 바이탈, 생명을 주는 에너지고 생명은 신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왜 신자일까? 신자는 색깔이 투명해요.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투자하는 거 보이지 않아요. 금방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장학금 금방 얘네들이 커서 금방 11조 안 합니다. 얘네들이 앞으로 5년 10년 있어야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낌없이 이들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사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120세가 돼서 죽고 나서 110세에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초상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영웅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른 세대가 간 다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과연 우리가 뜨겁게 처리하고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에스더처럼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같은 후대들이 다 떠나간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 안락교의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워서 저들을 우리 교회, 이 안락교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은 잘 알죠. education, 라틴어 educare에서 나왔습니다. educare는 양육하다라는 거예요. 교육은 뭐냐? 교학교 교사들 오늘 잘 들으십시오. 또 장학위원들,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양육하는 거예요. 그를 잘 양육해서 교회에 정착을 시켜야 돼요. 교회 새 가족이 10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정착을 많이 못해요. 그게 한국교회 어려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새 가족이 오면 이들이 잘 안락교회에서 안락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교사들이 이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할렐루야, 저들을 물질로 심고, 그리고 저들에게 기도로 물을 주고, 저들이 이 재단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폐단이 뭐냐면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젊은이들이요 다 대형교회로 다 들어가 버려요. 숨어. 그러니까 교회가 중형교회 아래로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게 점점점 메타처치, 큰 교회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건물이 세련돼 있고 색감과 모든 것이 디자인이 컬러풀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앞으로 안락교회가 그런 면에서 비전 세타를 세운다라는 거 아주 현명한 생각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자기들을 배려하는 건물을 지어주는 교회를 선호하는 거예요. 음향시설이 좋아야 돼요. 프로젝트가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컬러풀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나를 이해해주는 교회구나. 나하고 코드가 맞구나. 이 교회는 세련됐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양육이 되고 정착이 되고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3개노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교사 컨퍼런스가 동네 중앙교회. 혹시 가보신 분요? 교사들 몇 분 계시죠? 거기에 최병호 교사가 500명씩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정착까지 시키는 거예요.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수학선생님. 아이들이 수학 영어를 국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술고등학교는 기타 과목이래요. 일반 인문계는 수학, 영어 선생님이 존경받는데 거기는 실기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오 예스 그 과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 예스.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줄 서가지고 선생님 나 먼저 주세요. 내가 한 달 동안 교회 나가드릴게요. 그래 너 이리 와라. 그랬더니 저 뒤에가 경쟁으로 저 1년 나가드릴게요. 어떤 애는 평생 나가드릴게요. 애들은 배고프대요. 학생들이. 왜? 실기를 하잖아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발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육체를 움직이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복음이 뭐예요? 빵이에요. 이 성경 가르친다고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다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 멋지죠. 혹시 여기 교편 잡고 있는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빨리빨리.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 예스. 과자를 갖다 놓고 철수야 말수야 말자야 너 이번 주에 안락교회 오면은 요거 한 박스 줄게. 아이고 선생님 3개월 나가드릴게요. 이런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애들은 단순해요. 먹는 것만 주면은 오는 거예요. 불교에도 불교 갔던 불교 갔던 군대에서 불교 갔던 애들도 기독교에서 피자 준다면 바로 종기를 옮겨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바로 아이들을 잘 우리 안락교에서 정착시키고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신안군에 가면은 증도섬에 누구 전도사님이 있죠? 문경준 여자 전도사님이 있죠. 그 전도사님이 사람을 많이 키웠어요.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고 밥을 해 먹으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들을 국수를 삶아 먹으면서 그랬는데 그 중에 CCC 창 우리나라 총재 김중곤 목사님이 나온 거 아시죠? 또 성결교회 그 유명한 이만신 목사님 총회장, 또 정태기 박사님, 또 이성복 목사님.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온 거 아십니까? 그 치마 입은 정말 불 피우고 냄새났던 아줌마 전도사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한국의 위대한 인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보여주세요. 다니엘 핑크가 쓴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알아요. 이 다니엘 핑크가 쓴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이 책에 보면은 6가지 소제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같이 봅시다. 디자인하라. 소니 회사 옛날에 잘 나가는 회사 알죠? 일본에. 그 소니는 디자인만 40명이 매달린대요. 와. 디자인을 어떻게 예쁘게 깜찍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도 어느 그릇에 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디자인 감각을 갖고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학교를 컬러풀하게 말하는 거예요. 컬러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육자들, 안내위원들이 전부 다 옷을 빨간색으로 갈아입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 옷을 전부 다 하늘색 계통으로 안내위원들이 다 양복 색깔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눈에 잘 띄어요. 새가족 위원들 색깔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두가 다 컬러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신선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 앞으로 다음 세대를 담으려면은 요 컬러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하나 사더라도 난방기를 하나 사더라도 그냥 묵직하게 보이는 것보다 하루에 2시간밖에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학교에서 남은 시간 동안 그 에어컨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에어컨도 사람들에게 친근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입히면은 그것을 지나가다가 보면서 보는 사람들은 아, 이 교회는 감각 있는 교회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제가 인천 은혜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선진교회 탐방할 때 제가 서울에 부교육자 할 때. 여기 갔더니 말이에요. 층층마다 현대식 5층 건물인데 층층마다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아기들 기저귀 갈아주는 그 받침대 있죠. 이렇게 탁 접으면은 KTX 타고 가면 이렇게 착 펼치면은 이렇게 애를 똥 싸면은 바로 눕혀놓고 작업할 수 있는 그 작업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층층마다. 요게 뭐예요? 젊은 아파트 세대가 30, 40대가 많아요. 그 은혜교회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 오니까 뿅 간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우리들을 배려했구나. 젊은 세대들 배려했구나. 아무 데나 가도 다 화장실마다 그 아기, 그 기저귀 가를 수 있는 그 거치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책에서 스토리를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교사가 광고를 해야 돼요. 어떤 부장님은 좋은 광고도 재미없게 광고를 해버려요. 그렇죠? 어떤 분은 재미없는 얘기도 그분만 가면은 이야기가 재밌어져.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우리 교사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모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 얘기하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혹해서 마치 라디오 방송보다 더 재밌는 게 교회 학교 선생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교사들이 뭐 해야 돼요?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아는 게 많이 나와야 돼요. 뇌가 그 뽕나무를 입고 먹고 계속 씨를 빼려면요, 머리에 든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알아야 돼요. 개그도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을 혼을 빼놓을 만큼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입혀라. 세 번째, 플레이, 놀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선생님에게 너 신발 똑바로 벗어라, 유치부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이고 철수야, 네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네 발이 먼저 이 성전에 왔네 하고 이쁘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 신발 벗다가 보면 신발은 한쪽 놓고 발이 먼저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야야야, 이리 와, 신발 똑바로 벗어. 이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라는 거죠. 함께 놀아주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공놀이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줄넘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스포츠 동아리가 있고 여기도 많은 스포츠 동아리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도 끝나고 가면, 우리 당회 끝나고 가면 볼링을 또 우리 박 장로님하고 같이 칠 거예요. 저희는 교회 오면은 일단 먹고 마시고 노는데 재밌어야 된다. 교회 오면은 놀 줄 알아야 된다. 너무 교회가, 장로교회는 딱딱하고 거룩하고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 오면은 뭔가 놀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뭔가 신나야 되고, 아멘. 교회 오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가면요, 의사들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놀지 않는 사람은요, 복강경 수술 시 37%의 실수를 안 할 수 있대. 잘 노는 의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중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잘 노는 사람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교사는 아이들이 공과할 때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네 번째, 디테일하라. 교회가요, 오늘 또 보니까 부목사님이 차량 번호는 몇 번이고 또 몇 시까지 오고, 이런 것을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바로 교회가 큰 교회의 특징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초청 와서 강단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노란 종이에다가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일수록요, 모든 부분이 디테일합니다. 교회 학교도, 모든 교회도 이렇게 세분화되고 디테일할 때 그 교회는 조직교회로서 더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려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다음 책 한번 소개해 줘 넘겨주세요. 자, 이 책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구촌 교회 알죠? 이동훈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신 이제 지금 목사님이 하고 계시죠. 거기에 청소년 부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 그분이 저 책을 쓴 분이에요. 김인환 목사님. 그 청소년 담당 부목사님이 쓴 책이요. 교사들이요, 가르치지 말라. 우리는 어른 세대는 자꾸 아이들에게 잔소리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 장학금을 주고 또 키워주고 자기를 향해서 뭔가 교회에서 액션을 취해주는 진정한 자기를 인생의 사랑과 애정을 갖고 다가가는 교회, 그러한 부서, 그러한 교회를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안락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안 보이셔도 돼요. 패션, 열정을 갖고 다음 세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열심히 놀거나 또 뭔가 자신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아직까지 1위입니다. 이분의 책에서 충고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예, 이 패션이 있어야 됐다는 패션.
여러분 블랙이라는 인도 영화가 있어요. 블랙은 까맣다라는 거죠. 소경 얘기입니다. 시각장애인 얘기예요. 거기에 영화도 나왔습니다. 미셸이라는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웠던 그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사하이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에다가 입에다 갖다 대고 가, 나, 다 우리로 말하면 그것을 다 이 바람을 통해서 그 온기를 통해서 느끼도록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나중에 처음에는 버릇없는 아이, 막 앞이 안 보이니까 애가 굉장히 폭행하는 그런 아이로 정서장애 아이가 됐는데 이 사하이 선생님의 그 양육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식사를 레스토랑에 가도 옛날에는 막 손으로 먹었어요. 개걸스럽게. 이제는 품격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쓸고 그 음식을 쓸고 그것을 포크로 집어서 입에 넣고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인생을 새롭게 이 선생님의 열정으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신문에 난 얘기인데요. 스승의 날 때 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전남 지인도에 가면은 100길로 1시간 가면 조도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혹시 조도 고등학교 출신 손 들어보세요. 아, 없네요. 그 섬에 조도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전교생이 22명밖에 안 돼요. 22명. 그냥 거기서 21등 하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교에서 몇 등 했어요? 얘네들은 22등 안에는 다 드는 애들이에요. 거기 조연주 선생님, 조도고등학교의 조연주 선생님, 얼마나 아이들을 연주를 잘했을까? 이름도 연주예요. 이 아이들을요, 고3 애들을 데려다 놓고 밥을 해줬어요. 엄마처럼.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국영수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이 나라의 인물로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작정하고 키웠어요. 세상에 만상에 바로 여기에서 개교 30년 만에 김빛나 양, 이름도 잘 지어야 되나 봐요. 김빛나 양이 드디어 서울대학교 외국어대학에 합격했습니다. 3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조각가가 어떤 빛나는 조각가가 나무와 돌을 깎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나오듯이 그 아이의 잠재력을 에듀케어 끌어내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키웠더니 이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아이들이 몇 명이나 태어날까요?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가늠이 되겠죠. 앞으로 안락교회 10년을 내다보세요. 앞으로 인구가 10억 명이 태어난답니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인구가 많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담아야 되겠죠. 좋은 그릇이 돼서. 3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15세 미만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75억의 인구 중에 15세 미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바로 안락교회가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면 반드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장차 10년 후, 20년 후에 안락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23억 명이 15세 미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23억 인구가 15세 이하의 어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만약에 불자 밑으로 가보세요. 어디 이단으로 가보세요. 아니면 IS 저런 이상한 테러 단체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괴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알라신을 섬긴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23억 인구를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그 아이들이 우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강단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게 된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조만식 장로님 같은 위대한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유관순과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 앞으로 이 땅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처럼 또 이 땅의 빌 게이츠 같은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한국과 전 세계 열방을 회복하는데 다음 세대가 그렇게 우뚝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욱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 저들을 장학금을 주며 또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여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앞으로 이 나라의 또 열방을 회복하는 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이 재단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크게 쓰시는 우리 귀한 아버지는 윤동일 목사님과 우리 시무장로님과 모든 창학위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